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저녁에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정말 힘들 때에만 혼자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저는 나름대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형 누나들에게 물어보니까 CCC는 전도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심한 저는 다른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독교 동아리방에 들어가자마자 저 혼자 기도하면서 상상했던 그런 곳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그때 또 혼자 늦은 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다시 혼자가 되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맡고 있던 교회 일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난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너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훈련은 한다고 했지만 속는 셈 치고 뒤늦게 CCC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CCC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 맨날 섬기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자리에 있던 제가 순장님들의 한없는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아빠 순장님이 어색해하던 저를 집에 초대해 주셨고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에서 아빠 순장님이 솔직하게 간증해 주시고 살뜰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CCC는 정말 좋은 곳이라,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빠 순장님은 내가 마음을 열고 뭐든 상담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학기에 아빠 순장님과 순모임을 하다가 여태껏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서 회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어렵게 느껴지던 말씀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래비전 학교를 통해서 동기 순원들과 아침 묵종도 함께 참석하면서 저는 변화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어두운 밤에 어려울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밝은 아침부터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미래비전 학교를 하기 전까지는 아빠 순장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 나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비전 학교가 끝난 뒤 저는 그 사랑을 나눌 순원을 기대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명의 순원을 키우는 순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저의 군 입대 때문에 한 학기밖에 함께하지 못한 순원이었지만 순원과 순모임을 하던 순간이 정말 기억에 납니다. 사형리를 읽던 도중에 순원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묻던 그 기쁜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도 재밌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올해 하나님께서는 캠퍼스 대표 순장의 삶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이번 학기엔 과연 어떤 순원을 저에게 보내주실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샬롬. 기대함으로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순장님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되어서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이 고백이 진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캠퍼스에 있다 보면 안 믿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지곤 합니다. 특히 안 믿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보여줘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들을 캠퍼스에 가고 또 전도할 때마다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빌립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 역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굴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했던 빌립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빌립은 말씀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는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봐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전도할 때마다 너무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어떠한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분을 보여줄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설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죄 많은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도 해보고 친구들에게도 해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랍비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랍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랍비는 조용히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한 곳을 향해서 손가락을 탁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태양이었어요. 태양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저 태양부터 보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려고 눈을 돌리는 순간 너무 눈이 부신 나머지 태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조차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 많은 인간이 선한 하나님을 과연 볼 수 있기나 한 것인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부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오늘 말씀에서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2000년 전에도 살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삶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 질문은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마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은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 번째로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사람들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1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자신의 목을 베려고 했던 한 사람을 향해서 그는 성경책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전해줬던 그 성경책 복음을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보고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쳤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그가 건네준 그 성경을 바라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안수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자 육신의 병이 낫게 되어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실제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이슬람권에서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냐면 무슬림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들을 간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 심지어 CCC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CCC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친구가 떠올라요. 그 친구는 이랬습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가 만나게 된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친구였어요. 소위 말하면 안티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만나게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사형리를 들고 나갈 때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김없이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줘 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의 마음과 한 가지의 말이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5주 동안 저와 만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나와 5주간의 만남을 진행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을 보고 또 같이 성경에서 나온 일들을 같이 질문하고 토론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래 5주까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주 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전도했던 한 순장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뻥치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연스럽게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5주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5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 친구를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흘렀습니다. 두 번째 2주가 흘렀습니다. 셋째 주가 흘렀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됐고 마지막을 기약하는 말과 함께 친구와 이야기와 함께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는 5주에 기도라는 것을 배울 거야. 기도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 너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 10가지를 꼭 써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마지막 숙제를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5주가 되었습니다. 5주가 되었을 때 이 친구가 숙제를 해가지고 한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름하여 CAC에서 말하는 순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써왔던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살펴볼 때 다른 것들은 뭐 어김없이 뭐 하나님 저의 생명을 천안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꿰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되어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순위였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아이돌 그룹인데 부하걸이라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딱 쓴 것을 보고 그래 만날 수 있지. 방송국에 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가로를 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학교 축제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축제가 이틀 뒤인데요. 하나님 이틀 뒤에 축제인데 부하걸을 만나고 싶대요. 얘 어떻게 만나면 되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채플과 같이 맞물린 날이었어요. 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 근데 그 친구에게 저와 함께 하기를 이야기하면서 내세웠던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반드시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할 것, 두 번째 내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할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같이 예배의 자리를 참석할 것. 그래서 주일, 교회, 그리고 채플 이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그 기도 제목을 쓰고 난 다음에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장님, 채플을 갈까요? 부하걸을 보러 갈까요? 저에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같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채플 한번 빠지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자니 한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법이 없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채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죠. 그리고 어김없이 채플에 그 친구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 마음을 부담스럽게 했어요.
그러면서 채플의 시간을 끝나고 일부가 마치고 리트릿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가면 부하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은 이미 공연을 하고 마치고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못 만나서 분명히 다음 주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저에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돌아가서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부하걸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해요. 그러고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조용히 돌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괜한 얘기를 해서 하나님 한 친구를 더 시험에 들게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집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전화 한 통이 또 울려왔습니다. 그 친구에서부터 오는 전화였어요. 그러더니 친구가 대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뭔 소리야?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천안에서 통학을 하고 있었는데 부하걸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휴게소에 들렸는데 거기에 때마침 부하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다음 주 화요일 순모임 시간 잊지 말고 오렴. 그리고서 그 친구로 계속적으로 순모임을 했고 결국 그 친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경험한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들을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백이자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던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역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일. 이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두 번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님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의미도 모르고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능력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 삶,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백날 불러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른다고 예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능력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들을 경험하는 이 과정들 가운데 또 한 친구가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군대로 갔을 때 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등병 때 일인데, 제가 이등병 때 고참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상병이었는데 그분하고, 지금은 친구죠. 그 친구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어졌어요. 밤 5시간 동안 야간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고참이었던 그 상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뭐하니? 순간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너는 믿어?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보여줘봐. 저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만 자꾸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줘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긴데 이거.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마음 가운데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하고 일주일 동안 만나서 1시간씩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시키는 것은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도전했어요. 이거를 하신다면 제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얘기해놓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또 실언했다.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상병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병이 됐어, 난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했는데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지? 얼마면 되니? 여기서 말한 얼마면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면 되니?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 5주, 지난번에 5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7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7주. 그러고 나서 한 주 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나는데 마음 가운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제 군대에서 순교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참을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이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철회를 하기 시작했고, 또 아침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 아닌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로 매일매일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엔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 불안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7주 후에 이렇게 신문에 기사에 이렇게 나면 어떡해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뻥친 이등병 군대에서 순교하다, 이런 기사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오명이 남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기에 의해서, 또 때로는 이 고참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증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로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주가 지나는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7주차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참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 7주차인 거 알지? 저는 그 순간 이제부터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다. 순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든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 그런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던 그 중간에 어디서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제가? 내 옆에 있는 얘가? 바라봤더니 그 친구가 울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고백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어떤 뛰어난 말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어서도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드렸던 그 간절한, 한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거 다 하시기로 한 거 아시죠? 이제 전도하셔야 합니다. 군대에서 전도하는 게 이렇게 쉬운지 그때 알았어요. 상병이 집합을 합니다. 밑에 상병 밑으로 싹 집합합니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형일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페이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씩 묻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완전 복음화를 이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군대에서만큼 완전 복음화를 이루기가 쉬운 게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 친구들 가운데 진심으로 한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나라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때 보여줄 수 있냐면 성령,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보다 조금 더 양보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희생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양보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조금이나마 노력해서 양보하는 모습으로 가고, 내가 지금까지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의지를 들여서 조금이나마 희생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작은 달라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작은 실천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캠퍼스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조금씩 양보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인사한 것처럼,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매일 매 순간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저의 사랑하는 아내예요. 저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인정받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적어도 여보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게 믿는 사람이라 그런가?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기 싫은 설거지 한 번 더 해준 거, 하기 싫은 빨래 한 번 더 돌려준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조금만 내가 달라진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달라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